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원합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찬양대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어린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또 우리 어린이, 중고, 대청 다 렘넌트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만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죠. 날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렘넌트 데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겠는가? 어떤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후대가 이래 되면은 사실은 끝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노예로 갔어도 성공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또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가 이런 축복을 받는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보다 사실은 큰 응답이 없잖아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후대 가운데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후대로 세워져 가게 여러분과 제가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뜰에는요 3가지 기회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이 기회가 우리 렘넌트에게 응답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어지는 첫 번째 기회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 복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첫 번째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첫 번째 기회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사명자가 되어진다면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놓고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사역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새신자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는 기도가 각인되는 전도가 각인되는 첫 번째 기회가 되고 마지막 기회가 되고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담고 사역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리고 사람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나야만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안 나면 세상을 사실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셨다, 오늘도 그 믿음이 회복되셔야 되겠고 그 사실이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안 믿어지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로도 가고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혁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죠. 그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저항을 했는데, 어디서 저항을 했는가 하면은 마사다라는 조그마한 성에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에워싸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도 없죠, 식량도 없죠. 그러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복을 하고 로마의 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도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흑암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렘넌트에게 무엇을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멸망의 통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멸망의 통로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단이 없으면 다행인데 사단이 존재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걸 바르게 또 심어줘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옳은 응답을 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로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고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도 3단체는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이 되어진 거죠. 네피림 문화가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로, 우상 문화로 이 문화가 시대를 장악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또 성공을 하면은 돈도 따라오기 때문에 성공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려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의 최고가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이래서 막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절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멸망의 통로가 뭔가,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고 역사를 하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주고 후대들이 이걸 바르게 깨닫고 체험하면은 그러면 요셉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 가는, 이 응답을 회복해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 사단이 파고듭니까? 문화를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신자든 불신자든 문화 그러면 굉장히 너그러워요. 문화 그러면. 그렇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문화 그러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그러운 게 잘못된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우상 문화잖아요. 전부 다 귀신 문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문화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우상 문화고 전부 다 귀신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조그만하게 지으면 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 마리아를 숭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굉장해요. 500년에 걸려가지고 지어진 성당도 있어요. 500년. 생각해 보세요. 50년 지어도 어마어마한데 500년 걸렸으니까. 내 대해서 그걸 짓다가 후대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500년을 걸려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 성당이 유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 다 마리아를 찬양하는 이런 성당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는 없고 마리아를 찬양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들으셨죠?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 그게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났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한 성당인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났는데 얼마나 거기에 돈이 모금이 됐는가 하면은 하루 만에 1조 원이 모금이 됐어요.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하루 만에 1조가 모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만 원짜리를 1조 갖다 주면요, 평생 세어도 다 못 쓸 겁니다. 세다가 헷갈리가 다시 세고, 세다가 헷갈리가 다시 세고, 뭐 1조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주면은 쉽겠죠. 그런데요, 만 원짜리로 갖다 줘 보세요. 그 다발이 부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하루 만에 모금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운영이 안 되어지고, 이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문화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의 역사하고 배후의 귀신의 역사하는데 우리는 문화라 그러면은요, 너무 관대한 거거든. 그걸로 사단이 사실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은 개인을 멸망을 시키기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위기에서 넘어서고,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지구상에 제일 많이 오는 병이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정신병.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요. 그 속에 마음의 병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 이걸 보고 우리가 상처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뭐 부모에서 받았든지 가정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받았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많이 사람 속에 엉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원인도 되어지고, 이게 사실은 사단이 심어준 그런 멸망이거든요. 거기다가 육신의 병도 우상숭배, 후대까지 멸망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이라 그러면, 함정을 봤다 그러면 잘 모르는 게 함정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함정인 줄 알면은 안 걸려들 텐데 잘 몰라요. 그래서 걸려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 안 걸려들도록, 그래서 기도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게 되거든요. 나 중심으로. 그렇죠.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을 뭐 1명 정도, 좀 많으면 2명 정도, 뭐 3명 놓는 집은 뭐 잘 없잖아요. 집집마다 하나씩 아이를 놓으니까 아이들이 다 지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중심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 거라. 저거 집에서도 전부 다 지 거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전부 다 지 거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지금 다인이가 뭐 이렇게 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린이집에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뭐 저희들은 안 봐서 모르는데 거기 가갖고 막 전부 다 지 거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지 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기분에 맞아야, 그래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배려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된다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멸망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요.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있지. 내가 죽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정을 선택하고 내가 틀을 선택하고 내가 올무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묶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나게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는요. 오늘 여러분이 멸망의 통로가 뭔지, 그리고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여러분과 저도 아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바르게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니들을 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에 가서 심부름하는, 불신자 종로로 사는 이런 결과가 사실은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최후의 목표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렘넌트들을 중독에 빠지게,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의 교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사 생활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것은 다행이죠. 대들고, 심지어 교사들을 폭행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을 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옛날에 저희들은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잘못하면 맞았잖아요. 그랬죠. 많이 맞았어요. 잘해서 맞은 것은 잘하면 맞을 리가 없는데 잘못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체벌도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배웠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들까지 중학교를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1차가 있고 1차에서 떨어지면 2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6학년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그래 잘 안 나왔는데 94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90점 이상 놓은 아이들만 한 분단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분단인데 그래서 한 명 여기 앉아가지고 한 10줄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10줄까지 한 8줄이 됐는데 한 10몇 명이 그 줄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3분단, 그 다음에 2분단, 2분단, 1분단. 이래갖고 이제 점수를 가지고 제일 공부를 시험을 못 치는 아들은 제일 가쪽으로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앉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시험 칠 때마다 95점 이상이 나와야 돼. 시험 칠 때마다. 그러니까 95점에서 1점 모자라도 1점 모자라면 한 대. 옛날에는 문제가 33문제 냈잖아요. 그 한 개 3점 해가지고 플러스 이래가지고 한 개 틀리면 97점, 두 개 틀리면 94점이라. 그러면
손바닥을 맞든지 발바닥을 맞든지 맞았어요. 지금은 그러면요, 막 큰일 납니다. 교사들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 지금 아이들이 항폐해되어지는,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후대를 전부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우리에게 바르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끝을 못 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완성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역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이걸 보여주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통로가 뭔지 알았고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한지 알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걸 보여주는 주역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죄와 허물로.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 그리고 어디서 재앙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앙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이 땅을 떠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빨리 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빨리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가장 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신분은 트리니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하신 축복이고 우리가 이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라 그래서 오토리티라 그래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권세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고백하는 시간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좌의 축복,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주역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하는 주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남는 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요. 남을 자는 뭡니까? 이 빛을 비춰가지고 시대를 살릴 사람이라. 남길 자는 뭡니까? 만민들이 듣고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비밀을 남길 자라. 또 우리가 이걸 좀 바꾸면 남은 자는 거루터기죠. 남는 자는 새순이고 남을 자는 나무고 남길 자는 숲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중고 대청 이 세대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렘넌트예요.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남은 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남는 자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 시대를 살릴 남을 자요. 그런가 하면은 만민이 듣고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비밀을 남길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렘넌트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인생 작품이 이거라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이게 가장 좋은 인생 작품이라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왕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최고의 인생 작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해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죠? 이 사단이, 흑암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자,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린이 예배도 해보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온 친구도 있고 아직 못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2달 넘게 만에 온 아이들도 있죠. 그 전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로 온 친구도 있는데요. 보니까요, 전부 다 2달 동안 집에 있어가지고 먹고 자고 놀고 해가지고 피부가 오늘 보니 뽀얗더라고요. 하나같이 볼때기가 이래. 먹고 자고 놀려 살이 쪄가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답답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요, 답답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참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참 능력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만나도 외로움에 빠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외로움에 빠지면 그 외로움 자체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된 능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행복해. 우리 신랑이 너무 나에게 잘해줘. 나밖에 몰라. 어떤 또 남자는 나는 막 너무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전다 사실은 거짓말이거든. TV에 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뭐 괜찮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번방 그래놓고 뭐 2달, 3달 만에 뭐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죽어가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요 참된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게 능력이요.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정인 될 것이라. 이 능력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 중에 힘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외로움이 올 때라도 그 외로움에 안 빠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답답함에 안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니 행복하지 않으니까 외롭지, 행복한 사람이 외롭다고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여러분이 조금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된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외롭지 않지, 답답하지 않지. 안 그러면은 외롭고 답답하게 되어져. 참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참된 힘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는 위대하면은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서. 이 힘이 참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힘에 속지 마시고 가짜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짜 힘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회복되어지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끝난 거잖아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참된 힘이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를 치유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참된 능력과 힘과 영적 서밋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모든 걸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참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참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서밋을 향해 가니까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능력, 참된 힘, 영적인 서밋이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매일 렘넌트의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렘넌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흑암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흑암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요. 렘넌트도 흑암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로 완전 탐난 렘넌트가 되어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완전 탐난 사람이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어 치유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야.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흑암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서밋이 되어서 치유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뭐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니까 심각한 상황이 안 되어졌겠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표준 관리를 해서 살살 숨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놓친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언약을 놓친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대를 두고 그리고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후대를 키워야 되고, 그렇죠. 어린 양은 새신자도 포함이 되거든. 새신자도 살려내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 말은 들고 일어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붙잡는 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가 뭡니까? 참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게 진짜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렘넌트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렘넌트지만 우리도 렘넌트요. 또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를 키운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에게 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멸망으로 실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